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실수 위에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나가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았던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이 형제 간에 벌어집니다. 두 번째 형제 간의 살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형된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그 형에게 죽을 뻔하였으나 주례난 쳐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은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었지만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속였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찢기어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의 자녀가 의도하지 않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부모는 집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시신이라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녀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짐승에게 찢기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알고 22년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짐승에게 의하여 먹혀 죽은 것은 어쩌면 나 때문이다라고는 자책감이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심부름 갔다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다가 길가에서 짐승을 만나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야곱 안에 어떤 마음들이 올라왔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죄책감의 소리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 종들을 보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 아들들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만 참을 수만 있었더라면 라고 하는 수많은 만약에를 읊으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참았었더라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그 생각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 머물게 만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가둬두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상상 속으로 끊임없이 내 인생을 과거에 묶어놓아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의 굴레입니다. 그 생각은 현실이 아니에요. 가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상의 세계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 그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사지결손증이라는 병을 앓은 것입니다. 손과 발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의 인생 절반 가까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만 있었더라면, 만약 평범한 인생을 살 수만 있더라면 라는 그 만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인생을 놓고 싶어지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 역시 그래서 청소년 시절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의 인생이 아닌 현재의 인생을 살아가자. 그의 책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왜 이런 몸을 가졌는지를 묻기보다 이 몸으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현재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바뀐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만약이라고 하는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는 또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내 삶을 사용해 주셨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청소년, 장애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부족합니다.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죄책감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인생,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과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용기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벌어진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합력하여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서 보세요. 야곱을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과 씨름했다기보다는 그분께 그냥 매달려 있었어요. 그냥 매달려 있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이후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 만났다고 완전히 변화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표현할 때마다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생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임을 그의 이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헤브론 땅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음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롯과 헤어진 이후에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티끌을 보면서 이 많은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장소가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야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이 이어받아 그 땅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엄청난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엄청난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전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온갖 인간들의 실수의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건이 인간의 실수로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위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이 일부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실수하게 만드셔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수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곳곳에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복귀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어떤 징조 같은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겜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니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들이 있는 헤브론 땅에서 세겜까지는 80km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걸어서 3일에서 4일 정도 가야만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풀들이 많았어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 그러면 어떤 사건이 떠올려집니까? 야곱의 가정 안에서 세겜이라는 땅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야곱 가정의 상처가 짙게 박혀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 땅에서 세겜 땅에 추장되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때 디나의 친오빠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결혼시켜 줄 테니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어요.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속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시몬과 레위가 급습하여서 그 남자 모두를 죽이고 추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순간의 공포가 야곱의 심령 가운데 엄습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대하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냐라고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사방에 두려운 마음을 주사 무사히 그 땅을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겜은 어떤 땅이에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땅입니다. 또한 야곱의 자녀가 상처를 입은 땅이에요. 그 이후에 세겜이라는 땅을 아마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어디로 양치러 갔다고요? 세겜으로 양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학자 브리스 위킨스에 의하면 세겜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쯤 지난 때라고 합니다. 아직 그 땅에서 벌어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때에 야곱의 자녀들이 그곳에 양을 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또 무슨 사고를 칠까봐. 그러니까 요셉을 보낸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보고 와라. 무언가 불안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긴장은 무엇이냐면 그리로 가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갔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노동복을 입고 세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양치러 갔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뭐 하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 안에서 과자 먹으면서 그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을 위하여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편애와 특혜 속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형들이 양을 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녀석 지금도 말이야, 채색 옷을 입으며 우린 이곳 생활하고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 요셉을 왜 형들에게 보낸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하러 가고 있는 겁니까? 보고 돌아와 보고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감시자로 보낸 거예요. 채색옷이라는 옷 자체가 일하는 옷이 아니라 고위직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지금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사고 안 치고 있나, 그것을 보고 오라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일을 정말 잘했어요. 전에도 그런 일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때도 양치고 있었어요. 그때도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들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말해버렸어요. 그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셉은 이런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요셉을 형들에게 다시 보내서 그 보고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지금 보낸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뒤집어져 있는데 동생이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야곱은 왜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야곱은 왜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약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14년간 그녀를 얻기 위하여 그 고생을 합니다. 성경에 이 라헬을 표현할 때 다음처럼 표현했어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표현하는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원어를 그냥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파트, 토아르, 위파트, 마르에 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표현을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요셉에게 쓰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보면 요셉의 용모를 표현할 때 다음처럼 표현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 그대로가 라에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예페, 토아르, 위페, 마리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라헬을 빼어 닮은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냥 머리만 짧은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기르면 라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생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편히 살 수 있는데 길가에서 그만 애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길가에서 죽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고생 끝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꿈꾸어 고향까지 왔는데 길가에서 그만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라헬에게 못한 그 사랑을 그렇게 꼭 닮아있는 요셉에게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그 편애는 요셉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의 사랑이 그를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사랑 표현은 자녀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건강하지 못한 사랑 표현은 자녀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가정을 향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야곱 가정 안에 깊게 깔려 있었던 갈등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폭발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건넨 다음에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 한마디 말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아들에게 들었던 말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무려 80km 되는 지점까지 걸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형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핸드폰도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방황하고 있는데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름도 모를 사람이 찾아와서 형들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지도를 볼까요? 도단이라는 곳은요 세겜에서 22km 더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80km를 걸어왔는데 형들이 도단으로 옮겨갔대요. 그곳에 풀이 더 많으니.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마침 누군가가 그들을 찾으니까 요셉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21km 더 걸어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돌아갑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요셉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22km 더 위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저 먼 곳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왜 먼저 알아봤을까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튀는 옷이었어요. 누구도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않는데 채색 옷을 입고 광야를 거쳐온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죠. 멀리서 그것을 보고 형들이 먼 거리에서 뭐 합니까? 동생을 죽일 계략을 짭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입혀준 편의 그 옷은 도리어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략의 시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모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짰어요. 첫 번째,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멀리서 보고 이상한 패션으로 오는 자기 동생을 알아보고 그들이 먼저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형들은 요셉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꿈쟁이, 저 꿈쟁이, 저놈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 저 녀석을 죽이자. 방법은 이것입니다. 20절 말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형제들이 그를 죽여버리자고 지금 계획을 짰어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짐승은 누굽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자기들이 악한 짐승이면서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짓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면 사람이 이처럼 어리석어집니다. 자신이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비판의 대상이 자기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가지 않는 거죠. 지금 형제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때 루우벤이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다행히 맏형되는 루우벤이 요셉을 살려내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를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거기까지 제안합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 속셈은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그 동생을 아버지에게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루우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루우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그의 첩인 비라와 안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는데 이번 일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만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형제들끼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일단 누가 지는 것입니까? 맏형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 것 뻔하니까 지금 이 일을 먼저 맡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루우벤은요, 아버지에게만 신임을 잃은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도 신임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형제들이 루우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단 그의 옷을 찢어 벗겨버립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지긋지긋했던 그 옷이 벗겨나가는 순간입니다. 형들의 눈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이놈의 옷!
나는 나이스인데 너는 나이키고, 이놈의 옷! 아마 집어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 알몸이에요. 이 당시 무슨 속옷이 있습니까? 알몸으로 형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광야 가운데 파놓은 구덩이인데 우기 때 비를 저장하는 탱크였습니다. 빗물을 저장해 두어서 짐승이나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해 놓은 임시 탱크였어요. 그 깊이가 깊은 것은 8m, 얕은 것은 2m입니다. 한 번 빠지면 올라나올 수가 없어요. 큰 통이 아닙니다. 작아요. 빠지면 불안합니다. 어두워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 빠진 것입니다. 형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서 형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2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위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밑에서 동생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형들 살려주세요. 형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채색옷 안 입을게요. 다시는 고자질 안 할게요. 꿈 얘기 안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경솔했어요. 온갖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형들은 위에서 희닥거리면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아마 그 채색옷을 번갈아 입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얘기 흉내냈을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조롱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요셉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세 번째,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이 향품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제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먼 곳에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집트로 가고 있는 상인들의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음식을 먹다가 화장실을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상인들이 오는 동안에 르우벤은 없었어요. 이때 유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동생을 위하는 척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뭐하러 피 묻히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돈이라도 벌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형제들 안의 리더십은 유다가 다 갖게 됩니다. 르우벤은 형제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해요. 유다의 말이 형제들에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형제들의 죄악이 끝까지 찌닫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 뭐하냐? 차라리 돈이나 벌자. 그 마음에 동생을 알몸으로 은 2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끌고 가는 그 순간에 요셉이 얼마나 애원했을까요? 형들 왜 이러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벌벌 떨면서 말했을까요? 근데 본문에서는 요셉의 어떤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의 소리를 침묵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이후에 르우벤이 현장에 왔습니다. 동생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르우벤은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라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원래의 계획대로 그의 옷에 염소새끼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순연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 오신가 보소서 하매. 지금 형제들은 그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그의 아버지 앞에 가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오신가 보소서. 이때도 요셉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아들, 우리 형제가 아닌 그렇게 편애했던 아버지의 아들의 오신가 보십시오. 그 순간에 형제들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제가 했던 것처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통곡하며 울면서 애절하게 마치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처럼 엉엉 울면서 아버지 이거 보세요. 짐승들이 내 동생을 찢어 죽여 다 먹어버렸습니다. 시신도 못 구했습니다. 오빠께 찾지 못했습니다.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요? 대성통곡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형제들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옷을 건네며 아버지 아들의 오신가 보소서 라고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이 옷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거짓 연기를 하며 이 옷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본문을 봤을 때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 여기까지 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경을 덮어버릴 겁니다.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믿는 집안의 이야기라고? 믿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는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금 뭐하러 믿는다는 말이지?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성경을 계속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을 처음 보는 분이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오늘까지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도 없었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과거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공의 위에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진 사랑은 방종으로 이끕니다. 사랑은 공의 하에서 진행이 돼야만 그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야곱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야곱 안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도구는 두 가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채색옷과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야곱 안에 정리되지 않았던 과거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요셉의 찢긴 채색옷에 속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야곱 역시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하여 형의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하여 아버지를 속였어요. 지금 야곱의 형제들은 그들끼리 모의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채색 옷으로 속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야곱 역시 에서의 가장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에서의 가장 좋은 의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채색 옷일 것입니다. 칼라가 들어간 옷일 거예요. 가장 좋은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 아버지를 속였듯 야곱의 자녀들은 가장 좋은 채색 옷으로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염소의 피에 속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요셉의 피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야곱 역시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야곱은 털이 없었기 때문에 털 많은 에서를 흉내내기 위하여 염소 새끼를 잡았습니다. 그 털을 온몸에 붙였어요. 그리고 그 염소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듯 야곱은 또한 그의 자녀들에게 염소를 통하여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야곱은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 모든 사건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은 결국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나의 어떤 죄악을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소름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야곱이 당한 이 일을 우연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동일한 것을 기술함으로써 이 사건이 결국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뿌린 씨앗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바람을 심으면 통제할 수 없는 광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다루십니다. 호세아 10장 1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의 씨앗을 뿌리면 거짓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심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정욕을 심지 마십시오. 성령의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후에 8절과 9절에서는 다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되 채찍으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쓰진 않으세요. 우리를 고쳐서 정화시켜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 공의를 행하시되 무자비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차근차근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악을 계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본문 가운데 섭리하십니까? 첫 번째, 야곱의 염려를 통하여 섭리하십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80km 떨어진 곳에서 양떼를 치는 동안에 어떠한 사고를 치지 않을까, 2년 전에도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믿을 만한 아들. 그만한 염려거리 없었으면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 훗날 요셉이 나가는 그 장면을 성경은 야곱이 그를 보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야곱이 보낸 것 같지만 야곱의 그 염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요셉을 파송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겜에서 이름 모를 사람을 사용하세요. 요셉이 세겜까지 갔습니다. 형제들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그만인데 마침 이름도 모를 사람이 등장하더니만, 그 형들 말이지, 도단으로 갔어, 내가 하는 말을 들었어,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그가 전해주지만 않았더라도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도단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루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루벤이 그의 목숨 하나 살려주자고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까지만 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만약에 루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팔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벤이 끝까지 말렸을 겁니다.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데 루벤을 살려두자라고 말만 하고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가 떠난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유다를 쓰십니다. 유다가 갑자기 죽여서 뭐하냐, 돈 벌자, 팔아버리자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의 악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마침 그 순간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장사꾼들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보통 장사꾼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디로 가는 장사꾼들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랄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화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라. 그냥 상인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상인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안 돼요. 아수르로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상인들이라고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보통 장사치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고급 명품을 다루는 장사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물품을 보십시오.
향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평민들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쓰는 거냐면 왕족이나 고위직에 있는 아내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보디발 장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장사치들이 아니라 이들은 애굽으로 가는 고위직을 상대하는 장사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흐름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요셉은 그 거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불안함과 인간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이와 같습니다. 그 순간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먼 훗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간증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미래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면 다음처럼 되어져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28절 본문 말씀 가운데 요셉이란 이름이 2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그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를이 아니라 그 부분도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3번 언급한 겁니다. 넣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끌어올렸다, 요셉을 팔았다, 요셉을 데리고 갔다.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 요셉은 섭리살이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섭리를 이루기 위함입니까? 2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섭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아브라함이 거의 75세 약간 지냈을 때입니다.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언제 이루는 것이냐면 요셉의 이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큰 재물을 얻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씨앗 하나를, 그 요셉 한 명을 지금 애굽 땅 안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실수했지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섭리를 이루사 오늘처럼 이와 같은 일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실수에도 부족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점이 이어져 선이 될 것이며, 그 선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낙망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일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리템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 시대 가운데 네덜란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믿는 무리를 숨겨두다가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여성 수용소에 갇혔어요. 험하기로 소문이 난 수용소였습니다. 그 안에 코리의 언니 되는 베시와 함께 갇혔는데 그들은 몰래 성경책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고문이 끝난 이후에, 노동이 끝난 이후에 밤에 몰래 모여서 성경책을 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언니 되는 베시가 먼저 감옥 안에서 죽게 되었어요. 죽으면서 동생에게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이 계십니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큰 슬픔 가운데 코리가 있었는데 12일 이후에 갑자기 석방되었습니다. 서류 하나 주더니만 이거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영문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가서 한참 후에 알았는데 행정착오였습니다. 행정착오로 갑자기 석방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자신이 석방되었을 그 주간에 자신의 비슷한 또래 여성들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전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코리 여사는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합니다. 그녀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나의 인생은 자수틀이라는 시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인생은 자수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나는 색을 고를 수 없지만 그분은 쉼 없이 엮어가십니다. 때로는 슬픔의 실을 엮으시는데 어리석은 나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은 위를 보시고 나는 밑면만 보고 있음을 잊습니다. 배틀이 잠잠해지고 북이 더 이상 오가지 않을 때에야 하나님은 천을 펼치시며 그 이유를 밝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실도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금실과 은실처럼 그분이 계획하신 문의에 꼭 필요합니다. 그분은 아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이 진리를 흐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선택을 자신께 맡기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의 인생은 자수틀입니다. 자수틀이 돌아가는 사이에 밑에서 위만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그림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수는 그와 같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상한데 위에서 보면 작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만히 살펴보면 실수가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섭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